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나님께 나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5장 19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5장 19절과 31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열왕이 무기또 물가 다낙에서 싸웠으나 돈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에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는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르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거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갠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거한 여인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젖을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장인의 방망이를 들고 그 방망이로 시스라를 쳐서 머리를 뚫 때 그 살쪽을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미가 창문으로 바라보며 살창에서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고 그의 병거 바퀴가 어찌하여 더디 구는고 하매 그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로다. 곧 양편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꿈이 이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태평하였더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운 고비 문제 힘든 순간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 단순히 우리의 문제 응답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도우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어제에 이어서 드보라 또 이제 바락 사사였던 드보라의 그 승리의 찬양 노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도 좀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좀 그 번역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 쓰면서 아마 묵상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시하고 노래는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 보니까 같은 말로 들어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쓰여진 말을 우리가 같이 듣는다는 게 조금 더 해석이 필요합니다. 제가 좀 능력이 되는 한까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같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 사사를 통해서 또 바락을 통해서 큰 승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쭉 나누고 있는데요. 특별히 여기서 대조되는 표현이 보이는 게 23절로 27절입니다. 23절로 27절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바로 이스라엘이 전쟁 가운데 있을 때 돕지 않았던 그 메로스 지역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3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시스라를 죽인 갠 사람 그 야엘에 대한 그 축복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 있었지만 돕지 못했던 그 메로스 사람들의 저주와 또 비록 인간적인 친분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편에 섰던 야엘에 대한 축복이 대조되면서 나오는 게 바로 이곳입니다. 23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거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자는 여기서 하나님이라고도 해석을 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메로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저주하라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저주하라는 말이 2번 나오고요. 거듭거듭이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아주 엄청난 그 저주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로다 하시도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참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서
이 메로스 사람들을 저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혹시 그 메로스 지역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이고 우리는 그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나와 크게 상관이 없으니까, 내가 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크게 해코지한 게 아니고 난 가만히만 있었는데, 나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나와 상관없다고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메로스 사람들에게 저주를 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좀 메로스 사람 입장이면은 조금 억울한 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분명히 이들을 저주하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것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중립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로스 사람에게 하나님은 저주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반면에 연약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가나안 왕과 그 땅과 불가침의 평화 협정을 맺을 정도로 굉장히 친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의까지 저버리면서 하나님을 공경했던 야엘, 바로 이 시스라를 죽였던 야엘은 참 큰 축복을 받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24절이에요.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거한 여인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아멘. 이렇게 참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고 말씀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 이렇게 따라서 아니면은 이 매일 성경 큐티 본문에 따라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가르쳐주시면 축복을 말씀하고 저주를 가르쳐주시면 저주를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비록 인간적인 관계가 가난한 사람들하고 많았지만 사람의 친분보다 하나님의 친분을 택했고요. 사람의 관계보다 하나님의 관계를 택해서 결국 더욱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오늘 이 메로스 사람들처럼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가만히 있음으로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 야엘처럼 하나님 편에 섬으로 하나님부터 복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7절이요. 이 하나님을 대적한 이 시스라의 최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여기서 구부러져 엎드러져 쓰러졌다, 구부러져 엎드렸단 말이 3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뚝에 머리를 박혀서 죽는 장면이, 망치로 죽는 장면이 참 끔찍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영화의 기법처럼 굉장히 슬로우 모션으로 그 자세하게 이 하나님을 대적한 시스라의 최후의 장면, 비참한 모습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의 최후는 이렇게 참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생생하게 앞으로 구부러져 엎드러져 쓰러지는 모습을 성경에서는 이 한 절에서 3번이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해서 오는 그런 어려움들은 기도해도 안 되니까 이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는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있는지를 조금 더 뒤에 이제 계속해서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악인이었던 주의 사람들을 대적했던 이 시스라가 어떤 최후를 받는지를 보여줬습니다. 27절까지요. 근데요, 이 저주는, 이 참 끔찍한 일은 시스라에게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악인은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고 치신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28절부터 30절까지 보면 그 비참한 결과가 그의 가정까지 전달되는 것이 28절부터 30절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그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 밖으로 왜 아들이 오지 않을까라고 걱정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전장에 나가서 그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그 어머니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들을 군대에 보내놓고 이제 마음 졸이는 어머니만 해도 참 그 마음을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데 그 생사가 오가는 그 전쟁터에 나간 그 아들을 기다리는 마음, 참 어머니의 마음은 굉장히 조마조마하고 애간장이 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록 시스라는요 가나안 장군으로서 철병과 900승을 이끄는 그 경험도 많고 무패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이날만큼은 시스라의 어머니의 마음이 편치 않았다는 거예요. 전쟁에 나간 어떤 일이 있을 때 뭐 꿈자리가 사나우면 가끔가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어머니한테 전화가 오곤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는데 무슨 일이 있니? 라고 이제 저에게 물어보기도 했는데요. 아무리 무패 경험이 많은 백전노장의 아들이지만 전쟁터에 나가는 그 아들의 마음이 왠지 불안한 마음, 불길한 마음이 들었을 때 그 어머니의 그 초조함과 그 조바심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아들이 안 오는지, 왜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지 불길한 예감을 가지고 아들을 생각하며 부르짖는 거예요. 어찌하여 더디 오는 거, 어찌하여 더디 오는 거. 이에 옆에서 뭐라고요? 지혜로운 시녀가 대답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로운 말은 사실 지금 이 찬양 누가 쓰고 있는 겁니까? 드보라가 쓰고 있어요. 결국 드보라 바락, 시스라를 죽인, 시스라와 전쟁한, 승리한 드보라가 이 노래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롭다는 말은요, 진짜 성경이 말한 그 지혜가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오는, 교만에서 오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표현한 풍자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시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시녀는 실은 기부인이라고 해석해도 좋아요. 즉 지혜로운 지금 시스라의 어머니와 시스라의 그 부인들, 많은 전쟁에서 얻게 된 그 아내들, 부인들, 또 많은 장군 고위 관직들에게 얻은 딸들, 이 기부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30절입니다.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로다. 곧 양편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꿈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아멘.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쟁의 승리는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그 전쟁에서 크게 이겼냐면 그 전리품이 크게 이겨서 전리품이 얼마나 많았으면 그것을 나누느라고 이렇게 늦어졌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참 이런 교만한 말로 어머니를 안심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 지금 시스라는요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도망가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잘못해서 야엘의 집에서 죽음을 당했는데 지금 이런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표현 중에서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라는 이런 표현들이 30절에 있잖아요.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요 노약자입니다. 남자들은 나가서 싸워서 운명이 자기에게라도 있죠. 그런데요 당시 전쟁에서 진다는 의미는 어린아이들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요 여자들은 성적인 놀이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처녀라는 말,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라는 말은요 사실 부드럽게 의역해서 그렇지 직역해서 이야기하면 자궁이란 뜻입니다. 여자의 그 생식기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마 시스라가 이스라엘 전쟁에서 이겼으면 이스라엘 여인들은 이렇게 욕보였을 것입니다. 끔찍한 이야기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이스라엘 전쟁에서 졌다면 피할 수 없는 그런 비극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승리를 주셨죠. 오히려 그렇게 승리에 취해 있을 것 같은, 큰 승리를 이룰 것 같은 그 시스라의 그 모습을 풍자하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들을 기다리는 시스라와 그 아내들, 그러나 영영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간 그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의 비참한 최후를 풍자하면서 오늘 드보라가 그렇게 노래로 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돋음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에 태평하였더라. 아멘. 주의 대적의 그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 시스라와 그의 가족들 같이 비참한 결과, 그 망하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결정적인 가장 큰 차이는요, 그들의 마지막입니다. 비록 주의 대적이 더 위세등등하고 철병거 700승의 시스라처럼 이 땅에서 지금은 떵떵거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결과는, 그 종말은, 끝은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주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차이가 있고 비참한 결과가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돋음 같게 하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표현을 좀 더 의역하고 좀 더 자세히 표현하자면, 해가 힘있게 돋음 같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권능으로 해가 돋음같이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해처럼 날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새벽이 지나고 조금 있으면 해가 뜨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날마다 해가 뜸같이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새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사야서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말씀이 떠올랐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이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둠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에는 어김없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새로운 해가 떠오르듯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은혜를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편에 서서 오늘도 떠오르는 그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저렇게 움직이시고 계시는구나, 나를 저렇게 힘있게 들어올리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이 그 오늘 아침에 떠오르는 그 태양, 날마다 떠오르는 그 태양을 보면서 여러분들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주가 해가 떠오르듯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원하기는요, 야일처럼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편에 섬으로 말미암아 모든 여인들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그 결말이 참 얼마나 비참한지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기억하여 주셔서 주를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하나님 여호와의 권능으로 해가 떠오르듯이 날마다 저희 인생을 일으키신 역사가 저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어김없이 떠오르는 그 해를 보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저렇게 주의 권능으로 일으키신다, 세우신다 라는 이 믿음으로 이 결심으로 이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